음, 지난 금요일 서버들 줌 녹화된 거 잘 들었습니다. 음, 그때는 미국에서의 밤중 새벽 시간이어서 못 들어갔었고, 어, 그거를 들으면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음, 그 서버 줌은 최근에 해외에 갔던 분들, 어, 콜로라도 선라이즈 런치에 갔던 분들의 돌아와서의 음, 후기가 상당 부분이었어요. 음, 거기 그 내용에서 몇 가지를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빛나는 빗줄기, 음, 빛의 몸체의 경험, 하나임의 경험, 음, 이런 것들이었어요. 빛의 몸체, 불의 몸체. 음, 이, 이 말들은 내가 4월에 그레이스 반 두zen이라는 저의 멘토였던 분의 서비스를 4월에 소개를 했었어요. 그레이스 반 두zen이 91살이셨을 때 하셨던 마지막 서비스였었죠. 음, 그 서비스의 제목은 빛과 불의 몸체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선라이즈 그랜치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한 중요한 핵심 부분과 연결된 것이었죠. 그 그레이스 반 듀zen의 빛과 불의 몸체 서비스는 91살 원로 분의 음, 간절한 기도와 열정이 가득한 서비스였습니다. 91살의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열정과 생명력이. 음, 그 내용은 빛과 불의 몸체의 집단적 드러남에 대한 것이었어요. 빛과 불의 몸체의 집단적 드러남. 그것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빛과 불의 몸체의 집단적 드러남과 음, 직속 연결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는 그레이스가 음, 인류의 트라마의 무덤, 무덤 속에서 이 길을 열었던 2000년 전의 승리가 또한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2000년 전의 승리라면 음, 그 당시에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업, 업장, 고통체를 녹이고 그것을 건너서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진동적으로 열었던 것에 관한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가 그 서비스를 했을 때는 그 승리를 이어가는 오늘의 빛의 몸체의 드러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용해서 해외에 서비스를 했었는데, 음, 이 빛과 불의 몸체는 시간 넘어 존재한다. 시간 넘어 존재하는 불의 몸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시간 넘어 존재하는 빛의 불의 몸체라면, 음, 땅의 차원 넘어 다른 차원에서 이미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몸체는 역사 안에서 수차례 통로가 열렸을 때, 가능했을 때, 드러났었고, 음, 지금도 또한 그 통로가, 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드러난다. 그게 바로 빛나는 빗줄기, 불줄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 금요일에 서버 줌을 들으면서, 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그 서버 줌 2시간 끝에 사람들이 그 줌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런 줌 또한 그런 시간도 있구나라고 누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음,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라고. 그건 좀 대단한 발언이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 마치 연애하는 두 연인들 사이에서 에, 경험처럼, 행복처럼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연애한 거는 맞네. 집단적으로. 음, 음, 그리고 단단하고 사랑이 깃들은 한 몸체. 음, 그게 아마 이 지난 한 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단하고 사랑이 깃들은 한 몸체. 그리고 재영님이 그 check-in 때였지 아마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음, 예수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한 마음, 한 곳에서 모여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 음, 불의 경험, 빛나는 하나가 되는 경험, 음, 한 몸체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음, 이 한 몸체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음,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이 한 몸체,
관련된 음, 나중에는 연금술, 어, 한 몸체의 연금술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는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했던 코멘트 중에서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거 몇 개를 더 읽고 싶어요. 공항에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던 친구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 덴버에서 떠날 때 운전사로 갔던 버 바일하고 게리하고 크리스가 다들 안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를 묘사했던 거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느껴졌던 간절한 그리움, 깊은 연결감. 이게 뭘까? 윈실님이 이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음, 이 깊은 연결감, 이, 음, 이 떨어지고 싶지 않는 그리움, 어,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 서버들에 대해 감동했다, 반했다, 그분들을 섬기겠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거를 서로 안에서 느꼈던 거요. 그리고 선라이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도 느꼈던 거. 음, 그리고 샤론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요셉 캠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 개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영웅 또는 주인공, 천 개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주인공. 음, 이 하나의 주인공 또는 영웅은 누구일까? 음, 내가 그 말을, 그 표현을 듣고서 좀 음미해 봤어요. 이 천 개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음, 나에게 온 답은 진리의 몸체였어요. 진리의 몸체, 진실한 몸체, 신의 몸체는 천 개의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얼굴들이네요. 천 개의 얼굴 중에서 여기서 지금은 20개의 얼굴, 음, 천 개의 얼굴 가진 하나의 주인공. 이것이 진리의 몸체며 빛의 몸체이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 성장의 힘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여정을 통해서 각자 그리고 단체로서 그리고 또한 이 여정으로 콜로라도에 갔던 분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남아 있었던 세범님, 일승님, 서정님, 노미님 등이 한국에서 음, 드러냈던 지켰던 빛의 힘, 음,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음, 이 천 개의 얼굴 중에 또한 여러
얼굴들. 음,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거는 자연님이 어머니를 향한 108배를 하셨던 거를 들으면서 음, 참 감동이었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음, 이 천 개의 얼굴이 신의 천 개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줌에서 있었던 드러났던 내용은 아닌 다른 내용인데 이것도 또 하나 그천 개의 얼굴 중에 하나의 얼굴인데 너무나 웃기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짧은 스토리예요. 미국에 갔던 여러분들은 돌아오기 전날에 게리랑 백색에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와 그리고 봉투에 담아있던 선물들. 근데 그 편지와 선물들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백색에서 직접 진짜 너무나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리랑 백스가 나랑 마샤 집에 와서 한 4시간 같이 시간을 지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깜빡했어. 이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선 백스는 선라이즈 벤처에서 다음 세대 리더들 중에 하나예요. 아주 훌륭한 여자분인데 근데 의붓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웃기고 재밌는 거는 백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선물하는 거, 편지 쓰는 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가기 떠나기 그 며칠 전 밤에 베란다나 아빠가 내 꿈에 나타나서 막 꾸짖었대요. 너, 백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멀리서 온 분들한테 선물 하나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편지도 안 쓰고 그게 뭐야?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하면서 막 꾸짖었대요. 이건 너무 웃기잖아. 이게 이 청개의 얼굴 중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을 타고 나와서 꿈에서 너 이거 빨리 해! 라고 막 재촉해서 즉시 그 다음날 편지 쓰고 그 다음날 월마트에 가서 뭐를 살까 막 준비를 해서 부랴부랴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이 산개의 얼굴을 가진 진리의 몸체의 일원으로 한국인 아버지가 백스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덱스가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중요한 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몇십 년 전에 한국 아버지를 갖게 되어서 그 한국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하늘의 디자인이 참 신기하게도 작동하는구나 하는 그런 한 장면이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전합니다. 기쁘죠? 음, 네.
어, 음, 아까 그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간절한 그리움, 헤어지기 싫은, 음, 하나임의 느낌, 이걸 관련돼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인류 무의식 안에는, 인류 무의식 안에 있는 제일 깊은 그리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깊은 그리움인 것 하나는 어쩌면 1, 2, 3 정도에 꼽을 수 있는 그리움이라고 한다면, 제일 깊은 그리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몸체, 사랑으로, 빛으로, 진실함으로 하나인 몸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해요. 음, 그리고 인류는 어떤 과정에서 이 몸체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몸체를 잃은 것은, 음, 잠시 생각해 봐요. 15일 동안 만나서 떠난다고 공항에 나와서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그리움을 느끼면서 가지 않는 그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15일이 아니라 수세월을 함께 한 더 뜨거운 더 높은 빛, 사랑, 진동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으로, 한 의식으로 기능했던 존재들의 몸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인류의 무의식에는 얼마나 큰 그리움이 있겠어요. 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그 무엇, 음, 그 제일 아름다운 관계, 연결, 음, 서로 안에서 알게 된 진실함, 음, 빛의 형제 자매들, 참 몸체에 대한 그리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난 한 달의 과정에서 이 참 몸체, 진실한 몸체, 진리의 몸체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깊은 경험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금요일에 그 수음 대화에 녹화됐던 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전환점을 질적 전환점을 가져왔구나 생각이 음,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새 시작이 되었구나 또 느꼈고 내가 80년대 80년대 초기에 음, 선라이즈를 처음 방문하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음, 참 몸체, 진실한 몸체,
보고 경험하면서, 뭐라 그럴까, 음, 사랑에 빠졌죠. 아, 돌이킬 수 없이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에 빠졌을까? 그리고, 그냥 내가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눈에 뭐라 그러죠? 네. 콩깍질? 콩깍질? 눈에 콩깍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팔팔한 26, 7살, 어, 깊은 마술사의 기운, 무사의 기운이 있으면서 상당히 예리했어요. 그런데 그 예리한 나의 마음의식을 사랑에 완전히 빠지게 한 것은 그만큼의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봤던 거는, 어, 그때는 내가 철학과 심리학을 굉장히 깊게 공부하고 있었었던 때였는데, 어, 그 선라이즈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실제를 본 거였어요. 어, 인간의 진실함,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 인간의 위대함, 음,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봄으로써 돌릴 수 없는 암,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알아차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게 실제구나. 라는 알아차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는 음, 충동이 왔어요. 음,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드러나도록 나는 더 드러나도록 협조한다.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차차 이 충동은 어떻게 자리 잡았냐 하면은 이 실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나는 사랑한다. 실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간다. 등지지 않는다. 뭐 20대의 비장한 빛의 무사의 마음도 있었던 거죠. 끝까지 간다. 간다면 간다. 이런 거. 음. 그러면서 어, 하늘의 약속이라는 말이 떠올랐었어요. 하늘의 약속. 근데 이제 이 하늘의 약속이라면 한 구체적 문장으로 이게 내 의식에 들어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말인데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차차 그 말이 내 말이 되었어요.
세상의 끝날까지 이 몸체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까지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이 몸체의 완성까지, 그 끝은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참 몸체의 완성까지 사랑한다, 함께한다. 음. 그리고 그 마음은 그 후에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즈음에서 한 장면, 한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이제 약간 연관되는 건데, 나한테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기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차플에 그린 천지창조 그림. 하나님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아담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떠올랐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아담이 좀 뭐라 그럴까 애처로워. 어, 나에게는 그렇게 항상 보였어. 애처로워서 이제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이제 이런 거를 그린 건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아담의 애처로운 모습, 마음이 그 그림에 나에게는 보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애처로운 아담이 눈부신 태양으로 변할 때까지, 애처로운 아담이 눈부신 태양으로 변할 때, 그때까지 나는 사랑한다, 함께한다. 이 몸체의 완성, 그거는 바로 아담이 더 애처롭지 않고 눈부신 빛나는 태양이 될 때까지.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의 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체가 빛나는 태양이 될 때까지 나는 사랑한다. 그 완성까지 간다. 그러면 유진님, 그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마음은, 음, 예수를 통해서 전달된 그 문장,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의 말과 유사한 건데, 이게 단 하나의 하늘의 뜻이다. 음, 참 몸체의 완성까지, 음, 버리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음, 음. 그래서, 음, 뭐, 나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는 큰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그 마음으로 산다. 내일이면 내일 그 마음으로 산다. 등이죠. 내가 80년대에 선라이즈를 방문하고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됐는데, 음, 그 몸체를 봤을 때
소박함 안에서 빛나는 보석을 봤어요. 소박했어요. 근데 그 소박함 안에서 빛나는 보석, 꾸밈 없는 진실함. 근데 그 꾸밈 없는 진실함 안에서 너무나도 반짝이는 빛나는 모습.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안에서 느끼고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번 금요일 줌 녹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음, 이것이 이 정도로서 이제 드러날 수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서로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음, 그리고 그 80년대 선라이즈의 몸체의 모습이 아주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지는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과정적 실패가 또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음, 나에게는 그 과정적 실패는 음, 실패에 큰 무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91살 그레이스가 했던 그 마지막 서비스에 또한 너무 감동을 느꼈던 거는 음, 바로 그 정신, 그 영혼, 그 마음이 그레이스의 안에 91살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가 그 서비스에서 했던 그 서비스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레이스가 엄청 빨리 말을 해요. 그래서 그 1시간 그레이스가 했던 서비스 양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서비스 중에서 한 문장이 제일 감동적이면서 눈에 띄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재영님이 수요 서비스 자료로 그 한 단락을 뽑았었어요. 근데 그 단락의 그 첫 한 문장이 뭐였냐 하면은 이거예요. 주님의 유일한 예언은 승리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예언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다르게도 봤어요. 주님의 유일한 언어는 승리입니다. 라고 예언은 또는 언어는 승리입니다. 주님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레이스가 이거를 91살, 2003년에 이 서비스를 했을 때는 벌써 그 과정적 실패가 있었던 이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 다 그 뭐 혼란에 빠진 사람들도 보고 뭐 온갖 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유일한 예언은 승리입니다. 주님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음, 뿌리 확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적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승리의 진동, 막을 수 없는 빛의 승리의 진동, 충동, 승리의 맥이 이미 뿌리 내려 있다는 것 때문에요. 막을 수 없는 빛의 승리의 진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승리의 맥을 가졌다는 것, 이 진동을 완전하게 깔았다는 것, 그리고 죽음도 무엇도 그거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음, 이것 때문에 과정적 실패 문제 아니다. 내가 4월 달에 그 해외 서비스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역사 속에는 그,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욥 이야기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의 경험 속에서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덮쳐온 사건들에 대한 예측함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음, 거진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의 희망과 세계관은 무너졌다.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그거를 관통해서 음, 빛의 빗줄기가 다시 솟아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음, 과정적 실패를 어, 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고 음, 빛의 몸체, 불의 몸체의 드러남, 완성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어야 할 돌파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큰 빛의 발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흔히 돌아오는 사이클들이 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사이클들은 정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을 올라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 그 빛의 발산 후에 찌꺼기들이 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안 올라왔으면 좋고, 근데 안 올라왔으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예고편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온전한 빛의 몸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빛의 몸체의 진동과 조율되지 않는 모든 것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태워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옴의 사이클들, 해독 사이클들이 있을 수 있다. 음, 치유되지 않은 개인, 그리고 집단 고통, 에너지들의 올라옴, 리트레이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레이싱이라는 거는 대체의학에서는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역순, 역추적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 실패 패턴들의 역추적이 있을 수 있다. 음,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 실패 패턴들을 역추적하면서 그것을 깨어있는 의식, 개인화하지 않고 대표성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빛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실패 패턴들을 리트레이싱 하면서 우리가 빛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있었던 모든 실패 패턴들은 이렇게 역추적이 되어서 빛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고통을 빛화하는 연금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고통을 빛화하는 연금술. 이것은 진리의 몸체의 기술, 빛의 몸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빛화한다. 그리고 실패의 패턴들도 고통으로 올라왔을 때 바라보고 빛화한다.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은 데는 이제 두 부분인데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맥스 주영님이 미국의 맥스와 대화한 내용을 올린 것을 봤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맥스가 고통을 비롯하는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내가 조금 사용하고 싶은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 지난주에 나랑 마샤가 했던 짧은 경험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 둘 사이에 음, 과거에 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서 올라오는 어떤 고통의 패턴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우리 둘 다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패턴을 얘기하는 게 끝내 아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이것은 본래 역추적했을 때 본래의 마달랜드에서 깨짐이 시작했을 때
그 핵심 음, 사람들, 관계들 안에서 있었던 깨짐, 아픔, 고통의 패턴이 이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드러난 거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어, 우리 둘 사이에 이때까지 수십 년 같이 하면서 수많은 걸 정화한 것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제일 큰 거를 정화했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음, 우리가 참으로 비트화하는 연금술에 끼어 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이런 패턴들이 아주 큰 음, 패턴들이 비트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아마 더욱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진동적으로 형성되어서 올라오는 거와 그거를 다루는 우리의 힘, 기술, 의식이 더 월등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정화시킴으로써 참 몸체의 드러남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선라이즈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놀랍다. 이렇게 빠르게 빛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두 번 정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있을 거고 나랑 마사 사이에 있었던 것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전혀 기대치 않은 것이 올라왔고 그게 너무나 빠르게 정리되어서 어, 오래 걸릴 수 있었던 것이 몇 시간 안에 비트화되어서 즉시 더 큰 빛의 힘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영님이 맥스와 대화했을 때 그 글 올린 거에서 한 6개, 7개 포인트를 내가 요약해서 적었어요. 그거를 음, 내가 읽고 싶어요. 이거는 고통을 비토하는 연금술에 대한 거예요. 1. 고통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맞아. 고통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2. 음, 그 순간 위를 바라보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의 선물로 바친다. 음, 그 말은 그 순간이라는 건 그 고통의 순간에 위를 바라보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의 선물로 바친다. 3.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때로 올라온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때로 올라온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인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깊이 이미 뿌리 내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에너지 진동이 빛화되기 위해서는 올라와야 돼요, 먼저. 그러면 누구 안에서 올라오겠어요? 제일 진실한 빛의 몸체 안에서 이게 먼저 올라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빛 안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왔으면 올라올 거예요. 약속해드려요. 4번. 이 공식은 같다. 이건 너무 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낀 적 분명히 있겠죠. 이거 너무 크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사번이에요. 5번. 이것을 가장 낮은 그곳에서 신성한 사제의 통로를 지나가서 금으로 변한다. 이 너무 크다는 이것이 그 제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성한 사제 의식을 통해서 금으로 변한다. 이거는 렉스는 자신의 아주 처절한 경험을 안에서 경험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작은 순간에서도 이것이 작동한다. 이 감정은 정보다. 이 감정은 정보다. 그냥 이 감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정보다. 이제 나는 이것을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이 정보를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다. 7. 우리는 봉사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이 문장은 여기서 봉사하는 존재가 될 때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 안에서 봉사하는 존재가 될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다. 빛의 연금술, 불의 몸체의 연금술. 빛의 몸체, 불의 몸체는 더 강해질수록 인류 안에서 남아있는 그 고통들을 피터하는 힘이 생긴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일 한 부분이다.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올 거니까. 음, 우리는 빛을 계속 강화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불의 몸체의 연금술로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지난 한 달 통해서 음, 더 강인한 빗줄기, 빛의 몸체가 음, 되었음, 단단해졌음을 음, 축하하면서 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음, 어, 기쁘게 가볍게, 고통까지도 기쁘게 가볍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빛화해 간다. 빛화한 만큼 또한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 한 문장을 내가 빠뜨렸네. 이게 제일 첫 문장이었는데, 렉스가 말한 것 중에서 곧, 고통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힘이다. 고통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끝내는 고통은 우리가 변화하면서 힘이다는 거예요. 재밌게
빛나게 빛화합시다. 그리고 렉스님의 한국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현합시다. 꿈에서 나타나서 그 천 개의 주인공의 얼굴 중 하나로 등장해서 그렇게 우리를 재밌게 해주었다는 것. 단단해져가는 빛의 몸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좋았고, 그리고, 음, 음, 이, 야- 선님이 이야기한 그 하나의 임의 몸체, 하나의 몸체 경험에서 오는 그 행복감, 음, 이것이, 어, 더 의식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의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마치면서, 또 하나의 재밌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마을사랑 어, 나 사이에서 이 리트레이싱하고 비트화하는 이 경험에 있었던 이틀 후에 마을사 생일 어, 축하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마을사 생일은 3월이지만 세 달 후에 외식하러 나갔는데 근데 참 너무나 재밌었던 거는 어, 이 식당은 브라질리안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브라질리안 식당은 13살 때 브라질 떠난 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한 것이, 어,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고 기뻤던, 식사였어요. 마샤에게도 그랬고, 둘 다 너무나 감탄했어. 뭐 이런 적이 있었냐고.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드러난 건데, 근데 그것도, 이, 뭐라 그럴까, 빛의 속도, 연금술의 속도, 기쁨의 속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무엇이 오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더 높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면서, 음, 이거 정보뿐이야. 정보뿐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변화해가는 거를, 계속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는 이 지난 한 달의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그거 안에서의 변화를 보면서 매우 기쁘고, 마샤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